안녕하세요. 반갑습니다. 안녕하세요. 안녕하세요, 황영자 권사님. 아, 집사님도 옆에 계시구나. 네. 부역장님 안녕하세요. 지만 집사님, 현혜 집사님 오신 거죠? 네, 오신 것 같아요. 네, 우리 기도하고 시작하도록 하겠습니다. 제 목소리 잘 들리시죠? 들리시는 것 같아요. 네, 기도하겠습니다. 은혜로우신 하나님, 1교구 구역 모임입니다. 이 자리에 함께 하시고 각 사람의 심령마다 하나님께서 찾아가 주셔서 필요한 것들, 그 마음에 간절히 원하는 것들 주님께서 응답하시고 들어주시고 하나님께서 도와주시고 인도하심을 경험하는 오늘 이 시간 되게 도와주시옵소서. 하나님께서 말씀해 주시고 하나님께서 은혜 내려 주셔서 우리가 정말로 이 땅 위에서 살아가는 동안에 하나님의 은혜 없이 살아갈 수 없는 자임을 깨닫고 이 시간 복된 시간이 될 수 있도록 하나님 축복하여 주시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 예, 우리 찬양하도록 하겠습니다. 오늘 함께 할 찬양은 이 찬양인데요. 이 찬양입니다. 찬양하겠습니다. 주여 우린 연약합니다. 우린 오늘을 힘겨워합니다. 주 뜻 이루며 살기에 부족합니다. 우린 연약합니다. 주여 우린 넘어집니다. 오늘 하루 또 실수합니다. 주의 긍휼을 구하는 죄인입니다. 우린 주만 바라봅니다. 한없는 주님의 은혜 온 세상 위에 넘칩니다. 가릴 수 없는 주 영광 온 땅 위에 충만합니다. 주님만 이 길이오니 우린 그 길 따라갑니다. 그날에 우리 이루실 주는 완전합니다. 주여 우린 연약합니다. 우린 오늘을 힘겨워합니다. 주 뜻 이루며 살기에 부족합니다. 우린 연약합니다.
하루 또 실수합니다. 주의 긍휼을 구하는 죄인입니다. 주만 바라봅니다. 한없는 주님의 은혜 온 세상 위에 넘칩니다. 가릴 수 없는 주여 온 땅 위에 충만합니다. 주님만이 길이오니 우린 그 길 따라갑니다. 그날에 우리를 이루시 주는 완전합니다. 한없는 주님의 은혜 온 세상 위에 넘칩니다. 가릴 수 없는 주여 온 땅 위에 충만합니다. 주님만이 길이오니 우린 그 길 따라갑니다. 그날에 우리를 이루시 주는 완전합니다. 아멘. 예. 네. 오늘 우리가 함께 나눌 말씀은 마가복음 9장 17에서 29절의 말씀입니다. 우리가 지난 언제였죠? 9월 둘째 주인가 셋째 주인가에 9월 마지막 주였나? 네. 그때 이제 믿음의 기도라는 제목으로 함께 나눴던 설교 본문을 가지고 다시 그 설교를 리뷰하면서 다시 한번 마음에 새겨보도록 하겠습니다. 마가복음 9장 17에서 29절까지입니다. 마가복음 9장 17에서 29절. 여기 말씀 제가 써놨네요. 읽고 있었네. 띄워드리겠습니다. 보이시나요? 예, 조그맣게 좀 보이실 거예요. 네, 읽어보겠습니다. 예, 같이 읽습니다. 시작. 무리 중에 하나가 대답하되 선생님, 말 못하게 귀신 들린 내 아들을 선생님께 데려왔나이다. 귀신이 어디서든지 그를 잡으면 거꾸러져 거품을 흘리며 이를 갈며 그리고 파리에 지는지라. 내가 선생님의 제자들에게 내쫓아 달라 하였으나 그들이 능히 하지 못하더이다. 대답하여 이르시되 믿음이 없는 세대여, 내가 얼마나 너희와 함께 있으며 얼마나 너희에게 참으리요. 그를 내게로 데려오라 하시매 이에 데리고 오니 귀신이 예수를 보고 곧 그 아이로 심히 경련을 일으키게 하는지라. 그가 땅에 엎드러져 구르며 거품을 흘리더라. 예수께서 그 아버지에게 물으시되 언제부터 이렇게 되었느냐 하시니 이르되 어릴 때부터니이다. 귀신이 그를 죽이려고 불과 물에 자주 던졌나이다. 그러나 무엇을 하실 수 있거든 우리를 불쌍히 여기사 도와주옵소서.
예수께서 이르시되 할 수 있거든이 무슨 말이냐 믿는 자에게는 능히 하지 못할 일이 없느니라 하시니 곧 그 아이의 아버지가 소리를 질러 이르되 내가 믿나이다 나의 믿음 없는 것을 도와주소서 하더라. 예수께서 무리가 달려와 모이는 것을 보시고 그 더러운 귀신을 꾸짖어 이르시되 말 못하고 못 듣는 귀신아 내가 내게 명하노니 그 아이에게서 나오고 다시 들어가지 말라 하시매 귀신이 소리 지르며 아이로 심히 경련을 일으키게 하고 나가니 그 아이가 죽은 것 같이 되어 많은 사람이 말하기를 죽었다 하나 예수께서 그 손을 잡아 일으키시니 이에 일어서니라. 집에 들어가심에 제자들이 조용히 묻자오되 우리는 어찌하여 능히 귀신을 쫓아내지 못하였나이까 이르시되 기도 외에 다른 것으로는 이런 종류가 나갈 수 없느니라 하시니라. 아멘. 예, 오늘 지난번에 나눴던 이 말씀을 함께 보면서 다시 한번 설교를 리뷰할 텐데요. 여러분 오늘 좀 이따가 이제 예배 끝나고 나눔할 때에는 이런 제목으로 나눌 거예요. 내가 정말 이 아버지처럼 정말 간절하게 기도해 본 일이 어떤 일이 있었는가, 그 기도를 함께 나눌 겁니다. 그런 기도의 경험이 없으시다면 그냥 지금 나로서 가장 중요한, 가장 우선되는 기도 제목이 무엇인가 요거를 함께 나누시면 될 것 같습니다. 여러분 기도가 정말 능력일까 하는 질문을 그때 설교 때도 드렸었죠. 기도가 정말 능력일까? 여러분 정말로 믿으시나요? 기도하면 정말로 이루어진다. 이게 쉽지 않거든요. 이게 믿어지기가 쉽지 않아요. 기도가 정말 능력이다. 기도하면 다 된다. 기도하면 정말로 하나님이 응답하신다. 이게 잘 믿어지지 않습니다. 잘 믿어지지 않는 증거, 잘 믿어지지 않는다라는 뭐랄까, 표시가 어떻게 드러나나요? 기도가 잘 안 되는 것으로 이제 드러나는 것이죠. 그런데 예수님은 이렇게 답하시죠. 오늘 본문에 28절, 29절에 집에 들어가심에 제자들이 조용히 묻자오되 우리는 어찌하여 능히 그 귀신을 쫓아내지 못하였나이까 이르시되 기도 외에 다른 것으로는 이런 종류가 나갈 수 없느니라 하시니라. 예수님이 친히 말씀하신 거예요. 기도하면 되는데 왜 안 하냐? 기도밖에는 없다. 기도밖에 방법이 없어. 기도 외에는 이런 일이, 이런 기적이, 이런 능력이 있을 수가 없다. 자, 그렇게 말씀을 하십니다. 그런데 우리는 그렇잖아요. 기도해도 능력 없던데요? 기도해도 별일 없던데요? 기도해도 잘 안 되던데요? 이제 그렇잖아요. 그때 이제 예수님께서 이제 그런 의문을 가지고 있는 우리에게 예수님께서 또 말씀하시죠. 23절입니다. 예수께서 이르시되 할 수 있거든이 무슨 말이냐? 믿는 자에게는 능히 하지 못할 일이 없느니라 하시니. 그러니까 믿음과 기도가 결합이 되어야 능력이 나타난다라는 것이죠. 믿는 자의 기도, 즉 믿음의 기도만이 이 능력을 이룰 수 있다라는 것입니다. 근데 오늘 이 본문에 제가 그때 설교 때 그렇게 말씀드렸죠. 본문에 등장하는 세 가지 인물이 있다. 이 세 가지 인물 중에서 과연 예수님이 말씀하시는 믿음의 기도, 능력 있는 기도를 한 자가 과연 누구인지를 한번 살펴보자. 이 말씀을 드렸습니다. 새 등장인물이 누구였냐 하면은 첫째는 이 서기관들이었습니다. 바리새인들 중에서도 학식이 굉장히 높고 연륜이 높고 굉장히 이제 엘리트들, 율법에 아주 그냥 열심인 사람들이 이 서기관들이라고 했죠. 그리고 둘째는 예수님의 9 제자들, 예수님이 3명만 데리고 베드로, 야고보, 요한만 데리고 변화산에 올라가셨기 때문에 남아있는 9명의 제자들, 요 제자들이 이제 한 부류였고요. 근데 이 제자들은 예수님이 오셨다는 소식을 듣고 이 아이가 귀신 들린 아버지가 찾아왔을 때 이 9명의 제자들은 기도를 했는데도 능력이 나타나지 않았죠. 그리고 나머지 마지막은 이 아버지, 이 아이의 귀신 들린 아이의 아버지, 세 부류의 사람이 있었다라고 했습니다. 먼저 서기관들은 어떻습니까? 서기관들의 기도는 왜 믿음의 기도가 되지 못했는가 이 말씀을 드렸었죠. 그들은 기도를 정말 열심히 하는 사람들이에요. 기도를 하루에 정해놓고 3번씩 정해놓고 정해진 시간에 그것도 아주 길게 오랫동안 기도하는 사람들이라고 했습니다. 그런데도 그들의 기도는 믿음의 기도가 되지 못했어요. 왜 그랬냐? 그들은 그들의 기도하는 시간이
기도의 그 길이가, 기도의 횟수가, 내가 기도한 많이 한 그 시간이, 그 드린 그것이 공적이 된다고 생각을 했어요. 내 기도가 하나님 앞에 뭔가 업적이 된다라고 생각했어요. 그래서 내가 기도한 이것만큼 하나님이 응답하실 것이다 라는 생각을 가지고 있었어요. 그러니 저 죄인의 아들, 저 귀신 들린 저 아들은 분명히 아버지나 저 가족 중에 누가 죄가 있어서 저럴 거야 이렇게 생각하니 당연히 저 귀신이 들릴 수밖에 없고 귀신이 나갈 수가 없는 거예요. 아유, 저 사람들은 저렇게 죄 많이 져가지고 나처럼 거룩한 사람, 나처럼 기도 많이 하는 사람, 이런 사람에게 하나님이 축복 주시지 저런 사람에게는 저렇게 귀신 들리고 저럴 수밖에 없는 거야, 이런 생각을 가지고 있는 거예요. 예, 여러분, 우리는 그렇잖아요. 우리도 믿음의 기도 하면, 믿음 있는 사람 하면 교회에 시간을 많이 들이고 열심히 하고 모든 예배 빠지지 않고, 물론 여러분 이게 나쁘다는 얘기 아니에요. 절대로 그렇게 오해하시면 안 됩니다. 이렇게 뭐 교회에 시간을 많이 들이고 열심히 참여하시고 이런 게 믿음이 아니라는 말은 아니에요. 근데 여기서 선을 넘어가면은 이제 믿음이 아닌 것이죠. 어떤 선을 넘어가냐? 이게 내 공로가 되는 거예요. 내 어떤 의가 되는 거예요. 하나님 앞에 내가 어떤 자랑할 거리가 되는 거예요. 그 순간에 요 경계가 아주 미묘한 선이거든요. 아주 미묘한 그 경계인데 요걸 살짝 들락날락 하다가 싹 넘어가는 순간에 이제 그 모든 기도와 열심히 드렸던 모든 시간, 이 모든 것이 사실 헛것이 되는 거예요. 하나님만 못한 것이 되는 거예요. 그걸 공로로 하나님 앞에 나아가면은 오히려 하나님 앞에 교만의 범죄를 짓는 것이기 때문에 하나님만 못한 게 되는 거예요. 여러분, 이것이 굉장히 중요한 부분이죠. 서기관들은 어땠어요? 서기관들은 그걸 언제나 너무나 당연하게 공로로 여겼어요. 사람들에게 보이기 위해서 오래 기도했어요. 사람들한테 나 좀 봐라. 헌금을 낼 때 그 사람들은요, 헌금을 낼 때 일부러 동전으로 바꿔요. 동전도 아주 작은 동전으로 바꿔요. 우리로 말하면 10원짜리로 다 바꾸는 거예요. 100만 원을 헌금 내는데 10원짜리로 바꾼다고요. 그럼 어떻게 해요? 보따리로 짊어지고 가요. 일부러. 그리고 헌금 괴가 이렇게 있거든요. 거기다가 이걸 쏟아 붓는 거예요. 쏟아 부을 때도 한 번에 와라락 이렇게 붓는 게 아니에요. 이렇게 딱 잡고는 이렇게 찔끔찔끔 떨어뜨리는 거예요. 동전을 이렇게 오랜 시간 헌금을 내면서 수많은 사람들이 자기가 헌금 내는 모습을 볼 수 있게. 그래서 와, 저분 헌금을 저렇게 많이 내는구나. 이야, 대단하다. 그 당시에는 동전이 좀 많이 이제 활용이 되던 때니까, 이 작은 동전도 굉장히 활용도가 높을 때니까 그렇게 돼도 뭐 이걸 자랑한다 이렇게 여기지 않는 거예요. 이렇게 보란듯이 그러고 내는 거예요. 그러니까 모든 삶의 그 신앙적인 행위가 다 보여주기식, 외식하는 자라 그랬잖아요, 예수님이. 그것이 문제가 된다는 것이죠. 그러니까 여러분, 이거는 믿음의 기도가 아니라는 거예요. 하나님 앞에 내가 어떤 공로가 될 때, 내 기도의 시간이 하나님 앞에 내 의가 될 때, 이거는 믿음의 기도를 벗어나는 거예요. 아주 뭐랄까, 이 경계선이, 아주 미묘한 경계선이 있어요. 그거를 넘어가면 아닌 거고, 그거 안에, 그걸 넘지 않고 끊임없이 충성하며 끊임없이 겸손한 마음으로 하나님 앞에 그렇게 드려지면 그것은 믿음의 기도가 될 수 있는 것이죠. 아무튼 서기관들은 그걸 넘어갔어요. 그래서 그렇게 드러냈기 때문에 믿음의 기도가 아니다. 그래서 능력이 나타나지 않는 거예요. 그 사람에게 관심도 없어요. 저는 죄인이야, 나랑 달라, 이렇게 되는 거죠. 그러니까 믿음의 기도로 능력이 일어날 수 없었다라는 것이죠. 두 번째로 누구였어요? 예수님의 제자들, 9 제자들. 이 제자들은 어땠습니까? 이 제자들은 저기가 있었어요. 경험이 있었어요. 이미 귀신을 쫓아냈던 경험이 있었어요. 그죠? 믿음으로 귀신을 쫓아낸 경험이 있었어요. 예수님이 둘씩 파송해가지고 너희들 내가 권능을 줄 테니까 귀신을 쫓아내봐라 라고 보내셨어요. 그랬더니 제자들이 예수님 없이, 예수님은 저기 갈릴리에 계시고 우리 둘이 손잡고 간 거예요. 그래서 현장에 가서는 병든 자들 고쳐봤는데 기도했어요. 예수의 이름으로 질병이 떠나갈지어다. 기도했더니 낫는 거예요. 예수 이름으로 귀신아 떠나갈지어다. 기도했더니 낫는 거예요. 귀신이 떠나가는 거예요.
그리고는 너무 신이 나가지고 돌아왔어요. 예수님께 돌아왔더니 예수님이 하시는 말씀이, 야, 너희들이 기도하고 너희들이 그렇게 사역할 때 저 하늘에서 사탄의 권세가 별과 같이, 별똥별같이 떨어지는 것을 내가 봤다. 예수님도 이렇게 인정해 주시는 거예요. 그래서 잘했다. 너희들 정말 잘했다. 그러면서 막 칭찬해 주셨어요. 그래서 막 의기양양한 것이죠. 야, 믿음의 기도가 이런 거구나. 맛본 거예요. 한번 경험을 한 거예요. 그래서 그 다음부터 자신이 있는 거예요. 믿음하면 나야. 믿음의 기도하면 날 불러줘. 여러분, 그때 당시에는 이렇게 믿음의 기도로 어떤 역사를 일으키는 사람이 아무도 없었어요. 전무했어요. 지금처럼 기도하는 사람이 이렇게 많은 게 아니고, 그때 당시에 기도하는 사람이, 기도라고 하면은 예루살렘 성전에서 유대교적 기도, 하나님 앞에 손들고 그렇게 서기관들이 기도하듯이 그렇게 드러내는 기도, 그거밖에 없었던 때예요. 근데 이 사람들이 믿음의 기도를 하니까 얼마나 대단해요. 12명만 딱 믿음의 기도를 하는 거예요. 할 줄 아는 거예요. 그러니까 막 얼마나 신이 나요. 얼마나 신이 나. 수많은 사람들 막 내가 다 고쳐주고 싶고 막 그런 느낌이 들고 아니에요. 그래서 이 변화산 앞에 이 아버지가 귀신 들린 아들을 딱 데리고 왔을 때에도 그 마음이 들었을 거란 말을 제가 말씀드렸잖아요. 자신만만한 거예요. 야, 내게 다시 기회가 왔구나. 내가 한번 보여줘야지. 내 믿음의 능력을 한번 보여줘야지. 내가 믿음으로 고치는 걸 한번 보여줘야지. 이 마음이 있었던 거예요. 여러분, 근데 제가 말씀드렸죠. 믿음의 기도는 자신감이랑은 다르다. 이거는 지금 제자들의 마음은 자신감이에요. 자신감. 내가 할 수 있다라는 마음이에요. 내가 할 수 있다는 마음이 아니에요. 믿음의 기도는. 하나님이 할 수 있다는 마음이지 내가 할 수 있다는 마음이 아니에요. 내가 경험이 있으니까 내가 할 수 있다. 이게 아니라고요. 믿음의 기도는. 그래서 여러분, 그것도 틀렸다 그랬죠. 여러분 100% 믿으십시오. 100% 믿어야 된다. 99%도 안 됩니다. 100% 믿으셔야 돼요. 여러분, 이것도 100% 믿는다라는 것이 사실은 그 느낌이 주는 게 자신감이거든요. 자신감이 아니에요. 내 자신감이 아니에요. 그 능력은 내게서 나오는 게 아니라 하나님에게서 오는 거거든요. 그래서 이 두 번째, 제자들도 믿음의 기도를 드리지 못했다라고 말씀드렸어요. 세 번째, 귀신 들린 아이의 아버지였죠. 이 아버지는 어땠습니까? 아버지가 하는 말이 뭐냐면, 예수님께 딱 나오자마자 이 아버지가 하는 말이 22절이죠. 귀신이 그를 죽이려고 불과 물에 자주 던졌나이다. 그러나 무엇을 하실 수 있거든 우리를 불쌍히 여기사 도와주옵소서. 뭘 할 수 있거든 좀 도와주세요. 이 말을 했다고 말씀드렸죠. 하실 수 있거든, 이 말은 뭐 좀 할 수 있으면 해봐요, 이런 건방진 태도가 아니고요. 자기가 다 해봤다라는 거예요. 나는 다 해봤어요, 예수님. 내가 해볼 수 있는 거 다 해봤거든요. 근데 할 수 있는 것이 지금 없어요. 요 말이에요. 내가 어렸을 때부터 이 병에 걸려가지고, 어렸을 때부터 귀신이 들려가지고 내가 안 해본 게 없습니다, 예수님. 진짜로 병원이란 병원 다 가봤고요. 내가 용하다는 사람 다 찾아다녀봤고요. 귀신 쫓는 사람, 내가 축기 은사 가진 사람들 다 찾아봤고요. 아주 용하다는 목사님들 내가 다 찾아가봤고요. 어디 치유 은사, 신유 은사 집회 내가 다 찾아봤고요. 내가 안 가본 곳이 없어요. 안 가본 곳이 없어요. 내가 어디 무슨 신령한 산에 가서 기도받으면 된다 그래서 거기도 가봤고요. 기도원도 가봤고요. 금식 기도도 해봤고요. 안 해본 게 없어요. 이 마음이에요, 이 마음. 안 해본 게 없는데 예수님, 이 방법들 말고 또 뭔가 하실 수 있는 게 있다면 그걸로 좀 고쳐주세요. 이 마음이라고 말씀드렸죠. 그러니까 정말로 절실한 거예요. 정말로 애절한 거예요. 그리고 한 가지 더, 이 말에 무엇을 하실 수 있거든 이 말에 포함되어 있는 아주 중요한 포인트가 뭐냐면, 나는 할 수 있는 게 없다라는 말이에요. 예수님, 나는 할 수 있는 게 없어요. 난 다 해봤는데 안 돼요. 아무것도 안 돼요. 할 수 있는 게 없어요. 요 말이에요. 요 뜻이에요. 그래서 그 말을 딱 예수님께 드렸더니 예수님께서 할 수 있거든이 무슨 말이냐, 믿는 자에게는 능치 못함이 없느니라, 이 유명한 말씀을 하죠. 그랬더니 이 아버지가 뭐라 그래요? 내가 믿나이다, 내가 믿나이다. 그러면서 마지막으로 또 중요한 말을 하죠. 나의 믿음 없음을 도와주소서. 여러분, 이 아버지에게는 이 서기관이 보여줬던 믿음의 기도의 시간, 기도의 열정, 열심, 이런 거 없습니다.
열심으로 매일매일 기도를 드렸던 그런 어떤 기도의 시간과 열심과 헌신, 희생 그런 거 없습니다. 쌓아온 기도가 전혀 없어요. 또 이 제자들처럼 믿음에 대한 자신감도 없어요. 내가 경험도 없고요. 믿음에 대한 경험도 없고요. 믿음이 뭔지도 모르잖아요, 지금. 뭔지도 몰라서. 내가 믿나이다 일단 질러 놓고, 예수님이 믿음 없으면 안 된다 그러니까, 내가 믿나이다! 일단 질러 놓는 거예요. 내가 믿어요! 말해놓고는, 뭐라 그래요? 그제서야 깨달아지는 거예요. 나 믿음 없지. 나의 믿음 없음을 도와주소서. 그러니까 아무것도 없는 거예요, 진짜. 이 아버지가. 할 수 있는 게 없고, 믿음도 없어요. 그래서 정말로 이 아이를 건질 수 있는 아무 조건이 없는 거예요. 이 아버지에게는 아무 조건이 없는 거예요. 그래서 이 아버지의 마음 상태가 어때요? 예수님을 의지하는 거예요. 내가 없으니까, 내가 할 게 없으니까, 할 수 있는 게 없으니까, 내가 가진 것이 없으니까 예수님을 붙드는 거예요. 예수님 도와주세요. 예수님 아니면 나 진짜 죽어요. 예수님 지금 이 아이 못 고치시면 나는 진짜 끝나요. 나 얘랑 같이 어디 가서 죽을지도 몰라요. 이런 마음인 거예요. 이 절실한 간절한 마음. 그때 예수님이 이 아이를 고쳐주시는 거예요. 믿음의 기도란 뭐냐? 내가 아무것도 할 수 없는 것을 깨닫는 것. 여기서 시작한다라고 말씀드렸죠. 그래서 내가 아무것도 아닌 것을 깨닫는 것. 요때 요것만으로도 안 돼요, 사실. 요것만으로도 안 되는데 요때 어떤 마음이 드느냐? 어떤 마음이 생성되느냐? 바로 하나님밖에 없다라는 마음. 예수님밖에는 진짜 방법이 없다. 요 마음이 드는 거예요. 그게 바로 믿음의 기도고. 그게 바로 믿음. 진짜 이 세상에 어떤 것도 방법이 없고 유일한 방법이 있는데 예수님밖에 없다. 요 마음이 딱 들 때 이게 바로 믿음의 기도다. 그리고 여러분 제가 방금 전에 말씀드렸잖아요. 나눌 건데 우리 간절하게 기도해 본 적이 있으면 한번 말씀해 보시라. 간절하게 기도해 본 적이 무슨 기도를 말씀드리냐? 머릿속에 진짜 아무 생각도 안 들어요. 그런 거 있잖아요. 그럴 때 진짜 무슨 인간적인 방법 왜 그런 거 있잖아요. 기도하면서도 그래 요거는 이렇게 누구한테 물어봐서 이거 조언을 구한 다음에 이 방법으로 이렇게 해서 이렇게 하면 되겠다. 이런 방법이 떠오르는 그런 상태 말고요. 그런 상태 말고 진짜 아무것도 생각이 안 나는, 아무것도 모르겠는 거예요. 그래서 진짜 기도밖에 안 나오는 상황. 그런 상황이 여러분 안에 경험이 있다면 그거를 좀 나눠주셨으면 좋겠어요. 진짜 막막한 거, 깜깜한 거. 그럴 때가 있으면 좀 나눠주시고, 그게 아니더라도 그런 경험이 아직 없다. 그러시면은 뭐, 괜찮아요. 괜찮고, 지금 내게 있어서 제일 중요한 기도 제목이 뭔지 한번 나누시면 되겠습니다. 제가 먼저 좀 나눌게요. 제가 먼저 나눠야 여러분들도 좀, 나눔의 시간도 생각하시고 그럴 것 같아서. 저는, 에티오피아에 결혼하자마자 갔잖아요. 2007년 12월 15일에 결혼을 하고 2008년 2월 1일인가 1월 28일인가 아무튼 그 2월 초인가 1월 말에 비행기를 타고 에티오피아로 갔어요. 그러니까 딱 한 달 한국에 신혼으로 같이 있고 그 신혼을 한 달만 있을 거니까 아는 형 집을 빌려가지고 아는 형이 결혼할 건데 신혼집으로 마련한 집이 이제 세입자 나가고 우리가 들어가기 전까지 빈다. 너희 써라. 그래서 저희가 이제 그 집에서 살았었거든요. 그 집에서 세탁기도 없고 TV도 없고 그냥 거실이 이렇게 넓은데 방 한 칸만 썼어요. 방 한 칸만 쓰면서 세탁기 없으니까 발로 욕조에다가 빨래 넣고 밟으면서 빨래하고 뭐 그렇게 살았어요. 근데 아무튼 한 달간 딱 거기서 살았는데 살고는 에티오피아 갔어요. 근데 에티오피아에 가자마자 이제 임신한 사실을 알게 된 거예요. 그러니까 한 달 안에 이렇게 생긴 거예요. 그래가지고 그 에티오피아에서 어쩔 수 없이 우리는 1년을 사역하기로 약속을 하고 갔기 때문에 에티오피아에서 출산을 할 수밖에 없는 거예요. 출산을 했어요. 9월 21일 뭐 그때쯤에 출산을 했어요. 에티오피아에서. 에티오피아에 다행히 우리가 간 곳이 한국 교회에서 세운 병원이었어요. 그래서 그나마 우리가 이제 출산을 할 수 있었던 거예요. 그거 아니었으면은 진짜 중도에 이제 선교 사역을 그만두고 돌아왔었어야 될 거예요. 근데 아무튼 그 병원 덕분에 출산을 할 수 있었는데 아우 정말 새까만 손이잖아요. 손이 새까매요. 근데 그걸로 우리 아기를 받는 거야. 근데요, 제가 정말로 저는 이 인종에 대해서 뭐
그런 거에 대해서 이게 선입견이 없고 열려있다라고 개방되어 있다 생각했는데, 싫더라고요. 이게 손이요, 그분들은 이렇게 여기 등은 까만데 여기는 하얗잖아요. 손바닥은 하얘요. 근데 이 손금은 까매요 또. 그러니까 그게 때는 아니에요. 때는 아닌데 때처럼 보이는 거예요. 손금이 까매요 진짜 희한하게. 그래가지고 너무 더러워 보이는 거예요. 근데 그거로 그냥 우리 애기를 막 만지는 거예요. 막 기도하면서 막 그렇게 출산을 했어요. 어쨌든 우여곡절 끝에 출산을 했는데 의사가 갑자기 오더니 뭐 애가 문제가 생겼다라는 거예요. 그래서 애를 신생아 중환자실에 넣어야 된다라는 거예요. 뭐 영어로 계속 쌀쌀쌀 말하는데 그쪽 발음이 좋은 발음이 아니에요. 다 우리가 콩글리시 쓰듯이 거기서도 브로큰 잉글리시를 쓰거든요. 에티오피아식으로 말을 해요. 그러니까 잘 못 알아듣는데 하나 딱 알아듣는 게 뭐냐면 렁 프로블럼 맞나? 네. 아무튼 폐에 문제가 생겼다는 거예요. 그래가지고 대충 짐작하기로는 이제 양수를 먹다가 폐로 들어갔다라고 이제 추측을 한 거죠, 제가. 근데 애가 얼굴이 퍼른 거예요. 우리 준이가. 근데 태어났을 때 약간 그래서 개구리 같이 했거든요. 애가 몸이 다 펄해가지고 개구리 같이 그런 거예요. 근데 얼굴이 퍼른 거예요. 그래서 제가 너무 놀란 거예요. 이게 런 프로그램, 그러니까 이 폐에 물이 들어가면서 호흡에 문제가 생겼구나. 그러니까 산소 공급이 안 돼서 얼굴이 퍼렇구나. 너무 깜짝 놀란 거예요, 제가. 그래서 아내는 이제 조리를 해야 되니까 눕혀놓고는 제가 너무 놀라가지고 경황이 너무 없어가지고 아버지한테 일단 전화를 드렸어요. 아버지한테 전화를 드리고 아버지 기도해 주세요 하고는 제가 그 길로 간 곳이 채플실이었어요. 그 교회에서 세운 병원이니까 채플실이 있었어요. 거기 가서요 정말 엉엉 울면서 막 소리를 지르면서 기도를 했던 기억이 나요. 근데 여기 완전 타지 땅이잖아요. 뭐 의사가 누구 아는 사람이 있어야죠. 뭐 한국말이 통하는 사람이라도 있어야죠. 도저히 방법이 없는 거예요. 아버지한테만 아버지도 막 심각하게 걱정하실까봐 전화만 한 통 기도만 해달라고 요청하고는 방법이 너무 없는 거예요. 뭐 누굴 도와달라고 뭐 할 사람도 없고 정말 깜깜한 거예요. 앞이 깜깜해가지고 거기서 그렇게 기도를 했어요. 제가 그때 신대원 다녔거든요. 신대원 1학년 마치고 뭐 그때쯤 갔는데 제가 신대원 다니면서 이제 기도는 하나님 앞에서 이렇게 침묵하면서 점잖게 이렇게 기도하는 거라고 생각을 했어요. 그 나라 사람, 에티오피아 사람들은 막 랄랄랄랄랄라 이러고 기도하거든요. 맨날 무시했어요, 제가. 저 사람들은 저렇게 수준 낮게 기도한다 이렇게 생각했거든요. 근데 내가 간절해 보니까, 내가 아무 방법이 없어 보니까 내가 그러고 있더라고. 내가 소리 지르면서 기도를 하고 있더라고. 엉엉 울면서 눈물 콧물 범벅이 돼가지고 막 기도를 하고 있더라고. 소리 지르면서. 아무도 없으니까 또 새벽이었거든요. 또 밤에 새벽에 났거든요. 그러니까 그러고 기도를 했어요. 기도를 어느 정도 하고 이제 올라가서 이제 다행히 그 의사 선생님이랑 어떻게 좀 소통이 돼가지고 크게 문제 있는 건 아니다. 일단 오늘 밤 지켜보자. 이런 말을 듣고 그래서 자고 일어났더니 한국 의사분들이 또 도움의 손길로 오셔가지고 그분들의 이야기를 통해서 회복이 될 수 있는 거니까 여기 신생아 중환자실에 있으면은 괜찮아질 거니까 걱정하지 마시라 이런 말을 듣고 그제서야 좀 안심이 되었던 기억이 나는데, 그리고 이제 아침이 되니까 아이가 얼굴이 조금 혈색이 돌아오고 근데 그때 기억이 정말 저로서는 제 인생 전체를 놓고 봐도 그렇게 기도한 적은 없었던 것 같아요. 정말로 진짜 앞이 캄캄한 네, 그런 경험이 있습니다. 그래서 가끔은 그때를 생각해요. 그래, 내가 진짜로 하나님 앞에 믿음의 기도라는 거는 이런 거구나. 진짜로 하나님 앞에 절실하게 기도한다는 거는 어쩌면 이런 걸 수 있겠다. 그런 생각을 해요. 그래서 그런 걸 날마다 깨우쳐 주는 그런 귀한 경험이 있습니다. 우리 구역장님부터 뭐
네, 음소거를 모두 다 좀 해제를 해주시기 바라고요. 네, 예, 뭐 특별한 거 없으면은 그냥 지금 기도하고 있는 거 그런 것들 나누셔도 좋겠습니다. 네, 저는 이제 결혼하고 한 2년쯤 됐을 때 우리 강장로 외할머니가 우리 시댁의 시어머니랑 같이 함께 생활을 사셨거든요. 그러다 이제 돌아가셨는데 그때 이제 시골을 가가지고 이제 저는 주방 그게 부엌이지 그때는 이제 불 때는 거였으니까 부엌이 때는 거 불을 떼고 있는데 이제 마루에서 저희 시아버지가 이제 그 할머니 돌아가시니까 머리에다 뭐 이렇게 묶고 그때는 이제 교회를 안 다니셨으니까 우리 시어머니만 다니시고 안 다니셨으니까 이거 뭐 삼배옷 입고 계셨거든요. 근데 또 있더니 막 우리 이모님이 막 조카를 막 울면서 오시는 거예요. 근데 그 우리 아버님들 이렇게 마루 끝에 이제 그 마루가 있었거든요. 마루 끝에 이렇게 딱 벌써 주저려서 눈물을 흘리시더라고요. 그래서 뭔 일인가 하고 갔더니 우리 강장로가 쓰러져 갖고 이렇게 화장실 가다가 거기 쓰러지고 갖고 있더라고요. 근데 숨을 안 쉬고 막 하얘지더라고요, 얼굴이. 그때가 놀라고 그리고 이제 시골이니까 그때만 해도 차가 거기 많이 안 다니고 저희도 이제 차가 없었고 시골인데 그 시간도 또 뭐 한 시간인가 몇 시간 만에 한 번씩 이렇게 다니는 그런 차가 있었고 비포장도로 그때는 막 그랬었거든요. 이제 40년이 훨씬 넘었으니까. 근데 그걸 보면서 얼마나 놀랐는지라고 이제 그 우리 강장로 친구 형이 이 침을 잘 놓는데요. 그래갖고 침을 막 놓는데 다 침을 놔도 이게 뭐 여러 군데 처음에 엄지손가락부터 시작해서 뭐 이 간새부터 이 손가락 전체를 막 다 하고 발가락을 하고 하는데도 안 깨어나더라고요. 그럼 이제 그러면 죽는다. 얼굴 새파래지더라고요. 그때 이제 놀랬죠. 엄청 놀래고 기도를 정말 간절하게 그때만큼 간절하게 했던 기도는 지금까지 없었던 것 같아요. 막 뭐라고 했는지도 모르고 기도를 이렇게 막 했었어요. 제가. 그랬는데 맨 마지막 발가락 이 가운데 여기를 한번 찌르고 마지막 찔렀는데 거기서 손이 살짝 움직이더라고요. 그러더니 이렇게 깨어나가고 이렇게 이제 혈색이 돌아오는데 아마 내가 지금 뭐 어려서부터 믿어가지고 지금까지 믿으면서 기도한 중에 제일 간절하게 그때 기도하지 않았나. 또 지금도 가끔 가다가 그 생각이 날 때가 있어요. 그래서 아 첫사랑을 찾아야 하는데 이제 가끔 가다가 생각할 때는 뭐냐면은 기도 생활을 한다고 하고 있는데 그때만큼 간절한 기도는 안 하고 있으니까 가끔 그런 생각을 해요. 아 첫사랑을 찾아야 하는데 그리고 이제 제가 어렸을 때는 그때는 이제 새벽성도 돌고 막 새벽기도 주일학생도 새벽기도가 있었어요. 방학 때면 새벽기도도 하고 막 하는데 그럴 때 그때 이제 철 모르고 기도한다고 남이 산소요 그 왜 제사지에 음식 차려놓는데 거기 가서 막 소리 지르고 기도했던 거는 뭐 철없이 했던 그런 이제 생각을 물론 뭐 우리 저기 안 믿는 할머니라면 할머니가 안 믿으셨거든요. 그러니까 이제 그 할머니 믿게 해달라고 기도한다고 그때는 간절하게 했는지 그냥 철없이 했는지는 잘 모르지만 그렇게 그때 그렇게 기도 한번 해본 적하고는 그거는 그때 기도가 최고였던 것 같아요. 그리고는 지금까지 그냥 평범하게 그냥 기도를 해도 제가 아팠을 때도 솔직히 그렇게 기도 안 했어요. 제가 암이 걸려가지고 있었는데도 그렇게 간절하게는 안 했던 것 같아요. 저는 그때는 무슨 기도를 했냐면 하나님 저를 위해서 기도해 주시는 분들이 많은데 그 기도를 들응답해달라고 기도를 했지 하나님 저 살려서 이런 기도를 안 했거든요. 그러니까 제가 그렇게 간절하지가 않았나 봐요. 그러니까 그렇게 했겠죠. 그리고 그분들을 위한 기도로 막 이렇게 안 했어요. 솔직하게. 그러니까 암이라 그러면 절박하고 막 해야 되는데 그때 당시에는 그걸 몰랐는데 지내놓고 보니까 아 절박한 기도를 안 한 것 같다. 그냥 나 기도해주는 그분들을 위해서 기도하고 그리고 하나님 그분들의 기도를 응답해달라고 그러고 그렇게 했던 것 같고요. 뭐 살려달라는 소리도 한 번도 안 했던 것 같고 근데 이제 다른 사람들에게 울면서 이렇게 기도를 많이 했다는데 그런 생각을 하면서 아 내가 그때 당시에 그 기도
그렇게 간절했던 기도를 지금도 그렇게 하면 하나님께서 모든 걸 들어주시겠다 그런 생각을 하는데도 그런 기도가 잘 안 나오더라고요, 솔직히. 그래서 네, 저는 이제 살면서 그때가 최고의 간절한 기도를 드렸다라고 지금 생각하고 있습니다. 네네, 감사합니다. 우리 최 집사님, 황 권사님, 저는 어떤 부분을 지금 나눠야 되나. 처음에 마음에 와닿는 건, 예, 제가 그때 간증할 때도 말씀드렸던 꿈꾸는 교회 만난 거, 예, 그 부분이 처음에는 와닿고요. 근데 이 귀신 들린 아이 그 아버지처럼 저희도 그때 말씀드렸다시피 정말 다 샅샅이 다 찾아 헤맸잖아요. 그래서 다 찾아 헤매다가 이제 한 교회를 어떻게 해서 이제 그 또한 뜻이 있었겠지만 나갔었는데 거기에서 이제 완전히 어떤 실망이 되니까 정말 이 아버지처럼 진짜 그런 좀 심정이 됐던 것 같아요. 그래서 하나님 정말 이 지옥에 제대로 된 교회 좀 보내달라고. 그 이제 제가 딱 그 구했던 게 그것도 였던 것 같아요. 야, 정말 하나님을 사랑하고 이 지역을 사랑하고 이 지역의 영혼들을 사랑하는 종을 좀 보내달라. 그리고 말씀 위에 서 있는 종을 보내주시고 그 다음에 젊은 종을 보내주시라고. 제가 이제 조금 나이 드신 분들이 이제 조금 뭐라 그래야 되나 조금 제가 이런 말씀 드리기는 좀 그렇지만 좀 변질되어 가는 그런 모습들을 보면서 좀 실망, 예, 그래서 정말 좀 신선한 젊은 종, 진짜 하나님을 사랑하는 그런 젊은 종을 만나게 해달라고, 예, 그랬었는데 딱 제가 정말 기도한, 네, 예, 그때 기도가 딱 저 자신만의가 아니라 그 지역의 영혼들이 사실은 너무 안타까웠거든요. 그래서 그렇게 기도했었는데 그게 간절했던 것 같아요. 정말 돌아보면서 정말로 정말 이곳에 많은 자들이 입주해 왔는데 교회 찾다가 우리처럼 이렇게 방황하다가 그냥 믿음이 이제 떨어져서 주저앉아버린 경우들도 많은 것 같더라고요. 그래서 그들이 너무 안타까운 거예요. 그래서 저뿐만이 아니라 그들을 위해서도 정말 이곳에 하나님 그런 교회가 필요합니다. 그래서 그 간절했던 것 같아요. 그 기도가. 그래서 예, 교회 예, 저는 그때 정말 간절했던 것 같아요. 교회. 예, 이상입니다. 네, 감사합니다. 최 집사님, 그래도 간절했던 기도의 경험이 있는데 너무 조금 말하자면 사연이 길기 때문에 네, 그 다음에 말씀드리 다음에 시간이 되면 네. 제가 그래도 근데 제가 느낀 것은 그래요. 굉장히 간절했었는데 자 앞에 출구가 하나도 안 보이고 이제 앞으로 내가 어떻게 살아야 될 것인가, 퇴직해서 어떻게 살아야 될 것인가 딱 봤는데 그 당시에 해보니까 사실 여러 가지 이제 힘든 상황이 됐어가지고 그리고 간절히 기도해가지고 해다가 안 되더라고요. 그리고 기도를 했는데 하나님이 내 기도를 하나도 안 들어주신 것 같아요. 그래서 불평, 불만도 오고 원망도 오고 막 그랬는데 이제 그것도 막 처음에는 불평, 불만, 원망을 했었는데 나중에 지나니까 다 포기가 되고 이제 그 자체도 힘이 없는 거예요. 그리고 오로지 이제 내가 할 수 있는 것은 아무것도 없습니다. 어떻게 보면 내가 그 당시에 계산을 해보니까 퇴직해서 딱 나오면은 진짜 나한테 플러스 마이너스 계산해 보니까 돈이 제로인 거예요, 제로. 그러면 퇴직해서 살 수 있는 희망도 없고
내가 지금 갖고 있는 희망도 없고 내가 할 수 있는 것은 아무것도 없더라고. 그래서 너무 우리 직원들한테도 내 사정을 얘기하니까 인생 끝났구만 그런 소리도 들어보고 그래서 끝났네요. 끝났어. 어떻게 방법이 없네. 이제 그런 말도 들어보면서 나도 그런 생각을 했어. 야, 할 수 있는 게 아무것도 없구나. 내가 할 수 있는 것도 없고. 그리고 그 기도를 울면서 그 당시에도 내가 살아갈 수 있게 해달라고 그러고 기도를 하고 그러고 했는데도 기도 응답이 온 것 같지도 않고 기도를 들어주신 것 같지도 않더라고. 그래서 내 힘이 다 빠지고 다 했는데 결론은 한 10년이 지나니까 서서히 내가 그때 당시에 간절히 했던 기도가 하나씩 하나씩 다 이루어지면서 그때 당시에 기도 제목을 코팅을 해가지고 써가지고 날마다 기도를 했었거든요. 그렇다고 네. 내가 신앙이 좋은 것도 아니고 믿음이 좋은 것도 없어요. 그 당시에 앞이 안 보이고 아무것도 없고 캄캄한 상태니까 그냥 기도만 할 수밖에 없어서 그냥 기도를 한 거거든요. 근데 한 10가지 정도를 적어서 꾸준히 기도를 했었는데 그 당시에 한 5년, 10년 될 때까지 7, 8년 더 7, 8년, 6, 7년 될 때까지 하나도 이루어진 것이 없어요. 똑같았어요. 그래서 원망도 오고 불평도 오고 진짜 교회도 안 나갈까 그런 생각도 많이 했었고 그랬었는데 결국에 한 6, 7년 정도 되니까 하나씩 하나씩 이제 그것이 내 기도했던 것이 이루어지면서 지금 와서는 보니까 거의 다 이루어졌어요. 딸 네. 육아 문제라든가 가정 문제라든가 우리 부채 문제라든가 집 문제라든가 이런 것들이 전부 다 이루어졌어요. 그래서 제가 이제 우리 집사람이나 아들들한테 코팅된 기도를 갖고 내가 이렇게 기도했는데 이루어지고 됐다. 이런 적이 이렇게 다 됐다. 이게 된 거 아니냐. 내가 기도대로 된 거 아니냐. 그러면서 제가 느꼈던 부분이 다른 분들한테도 그런 말을 해주고 싶어요. 기도란 어떻게 보면 뭐냐 기도란 없어지는 것이 아니고 이제 무효화되거나 그것이 없는 것이 아니고 언젠가는 자기 힘을 빼고 자기가 모든 것을 포기했을 때 내 힘으로 할 수 없다는 것을 완전히 인지하고 포기했을 때 그때부터 하나님이 일하시면서 이루어가는 것이 기도구나 그런 생각이 들었어요. 그런 부분이 있었습니다. 제가 뭐 믿음이 좋고 막 기도를 많이 하고 사실 믿음도 없고 기도도 별로 할 줄도 모르고 저는 그냥 제가 생각할 때 별 볼 일 없어요 사실. 아니, 안수지사도 능력도 안 되고 그래요. 아니, 그래도 안수진 씨 인식 받으시더니 뭔가 말이 달라지셨는데요, 뭘. 아니요. 전혀 그런 부분하고는 저는 별로 상관이 없는 사람이에요. 우리 황기수사가 잘 알아요. 아니, 기도해서 6, 7년 기도해서 응답 받았다 이거 하나만으로도 믿음의 사람이죠. 1년도 안 됐어요. 한 1년 정도 열심히 하다가 안 되길래 포기해버리고 또 생각나면 하고 또 안 하고 그랬었어요. 근데 그때 당시에 그때 했던 기도가 그래도 하나님이 이루어지시더라고요. 근데 내가 할 수 있고 내가 뭘 할 수 있다고 느껴졌을 때는 하나님이 일을 안 하시는 것 같아요. 내가 할 수 없고 이제 포기하고 모든 힘이 다 빠졌을 때 네, 맞아요. 하나님이 이루어지면서 나도 몰래 하나하나 다 이루어지고 이루어지는 것을 느꼈어요. 감사합니다, 지사님. 아, 훌륭한 간증이었어요. 정말, 네, 기도에 살아있는 간증 너무나 감사했고요. 사모님, 이야기하시고, 다음에는 우리 김지만 집사님 가정, 그 다음에 우리 김주희 집사님 말씀 해주시면 되겠습니다. 네, 저는, 사실 아까 그
목사님이 하신 얘기를 되게 남의 얘기 듣듯이 들었는데 그때 저는 전혀 몰랐어요. 전혀 그 아이가 그랬다는 거를 몰랐고 그래서 그냥 제 몸 추스리기에 정신이 없었고 음 은혜로 너무 건강하게 잘 자라고 있고 저는 이 사람이 참 육체의 연약함 앞에서 그런 죽음, 질병 앞에서 참 많이 아무것도 할 수 없음을 느끼고 그때 참 간절해지는 때가 많은 것 같아요. 그래서 저는 생각해 보니까 저희 친정 오늘 이렇게 친정에 어떻게 갔다 오게 됐는데 친정 아버지께서 한 10년 10년 전쯤 네 갑자기 인제 일을 하고 계셨는데 그 날이 아직도 너무 생생히 기억이 나는데 주일날 아침이었는데 이제 제가 그때 막 첫째, 셋째, 둘째가 다 막 어릴 때였어요. 막 5살, 3살, 1살, 뭐 6살, 4살, 2살이었나? 막 요럴 때인데 교회를 가기가 셋을 데리고 막 가기가 막 힘들 때인데 친정엄마가 오셨어요, 저희 집에. 그래서 인제 저를 도와주셔 가지고 인제 제가 하나 안고 엄마가 하나 손잡고 막 이렇게 해서 예배를 가려고 딱 하는데 갑자기 엄마 전화기로 막 전화가 왔는데 아빠가 갑자기 쓰러지셨다는 거예요, 일을 하시다가. 그때 이렇게 경비 일을 하셨는데 갑자기 그 순찰을 도시다가 쓰러지셨다고 그 같이 근무하시던 분께서 인제 엄마한테 다급히 전화가 오셨어요. 그래 가지고 음 엄마가 인제 급하게 가시고 저는 애들이랑 인제 예배를 드리러 갔는데 아무튼 나중에 예배를 드리고 연락을 받으니까 아빠가 뇌출혈이 오셔 가지고 그 순찰을 도시다가 이제 혼자 이렇게 그 건물 순찰을 도시다가 팍 쓰러지셔 가지고 어 진짜 그게 아빠가 못 깨어나셨으면 진짜 지금 안 계셨을 텐데 어떻게 쓰러지셨는데 한 30분 있다가 다행히 스스로 깨어나셔 가지고 다시 인제 근무 거기로 사무실로 들어오셨대요. 근데 이렇게 쓰러지시면서 여기를 부딪히셔 가지고 여기가 찢어져 가지고 피를 막 이렇게 흘리시면서 들어오셨다고. 근데 그래서 그 같이 근무하시던 분이 빨리 병원 가야 된다고. 그랬더니 아빠가 아이 괜찮다고 안 간다고 막 그러셨는데 이분이 심상치 않다 느끼셔 가지고 인제 119를 불러 가지고 다행히 한양대병원이 근처에 있어 가지고 가셨는데 크게 완전히 혈관이 터지셔 가지고 이제 바로 응급수술을 들어가야 되는 상황이었어요. 그래서 인제 막 예배 끝나고 아이들이랑 남편이랑 막 갔더니 인제 엄마가 수술 동의서를 쓰고 계시더라고요. 그래서 음 그때 인제 뭐 병원에서는 늘 최악의 상황을 얘기하니까 네 돌아가실 수 있는 확률이 50%고 수술을 해도 이 출혈을 잡아도 이미 뇌 손상이 많이 됐기 때문에 어 많은 부작용도 있고 어려울 수 있다 이런 얘기를 듣고 인제 들어가셨는데 그래 다행히 정말 은혜로 수술을 잘 마치고 중환자실에 오래 계셨고 뭐 힘든 시간들이 있었지만 지금 정말 감사하게 걸어 다니시고 뭐 이렇게 생활도 다 하시고 예 부작용도 거의 없고 이제 냄새를 못 맡으시는 거 말고는 지금 그래도 운전도 하시고 네 건강하게 회복이 되셨어요. 근데 그때 참 그 몇 달간 어 그때가 간절하게 기도했던 것 같아요, 하나님한테. 어 그 사람이 참 그렇게 질병 앞에서 우리가 할 수 있는 게 참 많이 없을 때 하나님을 간절하게 찾게 되지 않나 그런 생각이 들고 근데 또 한편으로는 하나님을 막 간절하게 찾으면서도 그때 항상 이게 세상의 지식이나 세상의 방법들을 늘 의지하는 거예요. 그래서 늘 막 인터넷으로 '어떻게 좋은 방법이 없나? 어떻게 하면은 뭐 회복이 잘 되나? 어떻게 하면 뭐' 그런 걸 되게 많이 찾아봤던 것 같아요. 그러면서 '아 내가 지금 생각해 보니까 간절하게 하나님을 찾는다고 하면서도
참 세상의 방법이나 세상의 것들을 참 많이 의지하고 있었구나. 그런 생각이 들었습니다. 그때가 참 간절하게 기도했던 것 같습니다. 네, 이상입니다. 감사합니다. 네. 네. 김재원 이사님, 이현 이사님, 말씀해 주세요. 저는 사실 한 번도 없었던 것 같아요. 아직까지. 좀 힘들 때가 있었는데 아직까지는 그렇게 뭐 심각하게 뭐 매달릴 정도의 어려움은 없었던 것 같아서 그러니까 막 저는 나눌 게 사실 없는데 그 상황이 됐을 때 이제 어떻게 해야 될지 이제 배우는 시간이라고 생각이 듭니다. 저는 목사님이 기도 설교할 때마다 되게 찔리는데 제가 그 친구 지금은 이제 목사님이 된 친구 네 오빠가 있는데 그분이랑 이제 막 한동안 어떤 그런 저의 문제에 대해서 대화를 하면서 제가 그런 말을 한 적이 있어요. 기도한다고 되겠어? 라고 제가 그분한테 그래서 목사님 맨날 기도 설교할 때 그 말씀을 꼭 하시거든요. 저의 고백을 하시더라고요. 항상. 그래가지고 맨날 앞에서 찔려가지고 그러고 있는데 그때가 저는 이제 제가 이제 이전 교회를 다니고 엄마랑 아빠랑 같이 교회를 다니길 원하고 거긴 너네 교회가 아니다. 네 교회로 와야 된다라고 항상 말씀하셨고 제가 한동안 청년일 때인데 계속 엄마랑 그걸로 트러블이 엄청 그러니까 거의 만나기만 하면 맨날 그냥 그리고 좀 막 말도 안 하고 막 이럴 때도 있었거든요. 근데 너무 웃긴 교회 문제로 다른 문제도 아니고 교회 문제로 그러니까 좀 그랬는데 그래서 이게 뭔가 그때는 엄마의 욕심, 저의 욕심 이런 거 같고 교회 선택에 있어서 그랬는데 그래서 답이 없다고 저는 생각하고서 이제 기도한다고 될까요? 그런 고백이 나왔는데 또 지금 생각해 보면은 그때 그런 고민들이 아무것도 아니었고 진짜 가장 선한 길로 이끄시는 하나님임을 다시 한번 네, 계속해서 느끼고 있어요. 그러니까 그때는 되게 심각하게 고민했던 그런 것들이 진짜 좀만 더 멀리 한 뭐 몇 년도 아니고 그냥 그 정도 몇 발치 뒤에서 딱 봤을 때 정말 그렇게 큰 문제가 아니었구나. 다 하나님이 네, 가장 좋은 것을 주시니까 또 가장 좋은 길로 인도하시니까 그래서 또 이렇게 지금 현재는 마고 꿈꾸는교회에서 이렇게 네, 섬기고 있어서 저도 감사하게 생각하고 있습니다. 감사합니다. 네. 마지막으로 김재원 목사님. 네, 저는 오늘 이 말씀을 보고 완전히 딱 떠오르는 기억이 있는데요. 예은이가 4살 때 이제 신랑하고 저랑 예은이를 데리고 키즈 카페를 놀러 가고 있었어요. 근데 예은이가 너무 잘 놀고 아무렇지도 않았으니까 이제 놀러를 가고 있었겠죠? 근데 차 안에서 아이가 갑자기 여기 이제 말씀에서 나온 것처럼 정말 귀신 씌인 애처럼 경련이 시작이 되는 거예요. 근데 저는 열경련이라는 말도 그때 처음 들은 거예요. 살면서 열경련이란 말을 처음 들어봤거든요. 근데 정말 텔레비에 보면은 무당들이 이렇게 접신을 하잖아요. 그것처럼 정말 그 검은 동자가 정말 그 눈 안으로 막 들어가면서 흰자위밖에 안 보이면서 몸을 막 이렇게 막 떨면서 막 이렇게 막 애가 막 보라색이 막 입술이 보라색이 되면서 막 이렇게 하는데 저는 정말 그때 귀신이신 줄 알았어요. 그러니까 열경련이라는 그 증상도 병원에 도착해서 알았고 저는 병원에 가기 전까지 정말 귀신이신 줄 알았어요. 진짜로 너무 이 상황이 이게 뭐지 너무 놀래가지고 근데 사실 그때 뭐 기도라는 것도 저는 제대로 할 줄도 몰랐고 사실은
간절한 기도라기보단 간절하게 하나님한테 싹싹 빌었어요. 그냥 잘못했어요, 잘못했어, 막 이러면서 하나님 진짜 죄송해요, 잘못했어요. 제가 진짜 우리 애기만 살려주시면은 하나님 진짜 교회도 진짜 열심히 다니는 거예요. 하나님 진짜 열심히 믿을게요. 정말로 정말 병원 도착하기 전까지 잘못했어요. 정말 이렇게 막 빌었어요, 진짜로. 그랬더니 정말 나중에 입술이 좀 빨갛게 돌아오면서 이렇게 하면서 숨이 돌아오더라고요. 네, 그래가지고 이제 살았어요. 어쨌든 살았는데 제가 하나님한테 약속한 거는 한동안 못 지키고 살았죠. 교회를 열심히 다녔어야 되는데 사실 설교 말씀도 잘 안 들어오고 공감도 잘 안 되고 어머니 속도 엄청 많이 썩였죠. 그래서 그랬는데 이제 우리 마을 꿈꾸는 교회에 와서 우리 이제 저를 공감시켜 주시는 목사님도 만나고 했으니까 이제 그때 하나님한테 못 지켰던 약속을 앞으로 이제 잘 지키면서 살겠습니다. 끝. 우리 삶의 경험들이 다들 풍부하시네. 네. 감사하고, 우리 마지막으로, 네. 우리 찬양을, 아까 불렀던 찬양을 하고, 기도하고, 그리고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네. 우리 찬양을 하고 마치도록 할게요. 잠시만요. 잠시만요. 죄송합니다. 이게 아니죠. 우리 나는 아무것도 할 수 없는 그것을 기억하면서 우리 날마다 좀 하나님 앞에 더 겸손하게 나아갈 수 있기를 바라면서 기도하면서 찬양했으면 좋겠습니다. 우린 오늘을 힘겨워합니다. 주 뜻 이루며 살기에 부족합니다. 우린 연약합니다. 주여, 우린 넘어집니다. 오늘 하루 또 실수합니다. 주의 긍휼을 구하는 죄인입니다. 우리 주만 바라봅니다. 한없는 주님의 은혜 온 세상 위에 넘칩니다. 가릴 수 없는 주 영광 온 땅 위에 충만합니다. 주님 말이 길이오니 우린 그 길 따라갑니다. 그날에 우린 이루시 주는 완전합니다. 주여, 우린 연약합니다. 우린 오늘을 힘겨워합니다. 주 뜻 이루며 살기에 부족합니다. 우린
우린 연약합니다. 주여 우린 넘어집니다. 오늘 하루 또 실수합니다. 주의 긍휼을 구하는 죄인입니다. 우리는 주만 바라봅니다. 한없는 주님의 은혜 온 세상 위에 넘칩니다. 가릴 수 없는 주여 온 땅 위에 충만합니다. 주님만이 길이오니 우린 그 길 따라갑니다. 그날에 우리 이루시 주는 안전합니다. 한없는 주님의 은혜 온 세상 위에 넘칩니다. 가릴 수 없는 주여 온 땅 위에 충만합니다. 주님만이 길이오니 우린 그 길 따라갑니다. 그날에 우리 이루시 주는 안전합니다. 기도하고 마치겠습니다. 기도하고 마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그렇습니다. 우린 참으로 연약하고 우린 보잘것없고 아무것 아닌 죄인들임을 하나님 고백합니다. 그렇기 때문에 하나님을 더욱 의지할 수밖에 없고 그렇기 때문에 기도할 수밖에 없는 우리들입니다. 오늘도 우리에게는 많은 산적한 문제들이 있고 고민과 걱정과 염려의 거리들이 많이 있음을 봅니다. 하나님이 이 모든 문제들을 놓고 하나님 아버지 앞에 하나님 의지할 데 없어서 주님만을 붙들며 간절히 기도할 때에 또 우리의 가정을 위해, 우리의 자녀를 위해, 또 우리의 교회를 위해, 우리 교우들, 식구들을 위해서 여러 가지 질병과 아픔과 문제를 가지고 기도하는 교우들을 위해서 기도할 때에 하나님 아버지 우리의 간절한 마음을 하나님 굽어 살피시고 아버지 하나님 앞에 드리는 믿음의 기도가 하나님 우리의 기도가 되게 도와주시고 그리하여서 능력 있는 기도를 드릴 수 있는 우리의 삶, 그리하여서 하나님의 응답을 얻어 누리는 우리의 삶 되게 도와주시옵소서. 하나님께 의탁하고 하나님 아버지 앞에 우리 한 주간의 삶도 하나님께서 맡아주실 줄 믿사옵고 예수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 감사합니다. 여러분 수고하셨습니다. 네. 감사합니다. 교구 구역 예배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감사합니다. 네. 들어가세요. 좋은 밤 되세요. 수고하셨습니다. 네. 네, 수고하셨습니다. 수고하셨습니다. 들어가세요, 권사님. 목사님, 저는 출장 가고요. 네. 저희 어머니랑 여동생이 예배 갈 거예요. 네, 여기 어제 대충 들었어요. 아, 그래요? 선혜 집사님 백신 맞는데 그 마음이 안 놓이셔가지고 어머니께 부탁하신 거예요? 맞아요. 아, 최고다. 근데 제가 괜찮다고 했는데. 아니, 근데 그 옆에 누가 있기는 있어야 돼요. 혹시 모르니까, 어떨지 혹시 모르니까. 몰랐어요. 맞아요. 만약을 대비해서 있긴 있어야 돼요. 그래서. 그 아이. 멀리서 논산에서. 아, 대단하다.
야, 지만 주사님 뭔가 끝발이 있으신가 보네. 아유, 그러니까 저희 집에서만 힘이 없지 본가에서는 서열이 좀 높거든요. 아, 뭐라, 논산 가면 그래서 제가 1등. 알겠어요, 주사님. 출장 잘 다녀오시고, 어디로 다녀오세요? 아, 부산으로 출장 가요? 아, 부산. 매번 부산이시네. 네. 그래요. 잘 다녀오세요. 네. 주사님, 알겠습니다. 주사님 걱정 마시고. 네, 내일 아침에 맞아요. 8시 반에 가려고요. 내일. 아, 네. 그래요. 잘 기도할게요. 먹고 주일에 뵙겠습니다. 네. 네. 들어가세요. 네네네. 가세요. 네.